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다 부를 자신은 없고요, 가사만 말씀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메마른 가지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오히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사람을 메마르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고요. 그래서 풍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메마르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노래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헛된 바람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둠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모든 많은 것들을 비워내고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함께 하고픈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도리어 간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너무 많아서 괴롭다, 이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는요, 이것을 빨리 비워내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강렬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가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습, 현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갈등은 우리를 절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열망, 또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요 되게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갈등과 고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갈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좋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평안만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법, 그것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그것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속에서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일어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나는 이것 때문에 맨날 지치고 피곤하다 생각해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원래의 삶은요,
여러분, 갈등과 고민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갈등이 없고, 왜 싸움이 없고,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고민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싸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이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고자 나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왜 싸움이 없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왜 싸움이 없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요,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살아가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때로는 뜨뜻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그것을 도와주던 아들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충신 여러분, 정몽주에게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일명 하여가라는 건데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아무런 고민과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해요. 교회에 살든지 뭐 밖에 살든지 뭐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삶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두나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려고 하지만 포기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늘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족에도 학생부가 있으니까 수련회가 끝나고 집이 멀어서 못 가는 애가 저희 집에서 잤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수련회 어땠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요, 이번에 기도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배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회가 너무 짧고 모자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회를 보통 했거든요, 학생부는. 근데 여러분,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요, 수련회 비용 예산을 세우는데요, 뭐 작년에 막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할 수 없이 하루를 줄였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던 거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또 기도하고 싶고 너무 좋아서 더 하고 싶었는데 기간이 짧아지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참 고맙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럼 학생부에서 수련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면서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토요일 날 오후에 4시에 모여서 하는데 애들이 30명이 나왔어요. 아이들이 50명이 수련회를 갔거든요. 30명이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이야,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아이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왜 고민이 없겠냐고요. 그래도 내가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왜 그 목마름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완벽하게 살고자 하지만 그건 역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완벽한 삶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율법 잘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다 잘 지키고 살았는데 왜 예수님 앞에 물으러 나올까요? 여러분, 뭔가 부족하다는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이 좀 어려우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고민 없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여러분 위장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럼 편하잖아요. 난 그냥 잘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숨기고 살아간다고 고민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숨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서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이나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담하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되게 거룩하게 보였던 그도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보이고 또 직분도 있고 돈도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처음에는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좀 알아가는데 그러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운 게 당연하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렵다기보단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앞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반가운 갈등이고 반가운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적당히 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절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고민이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요. 죄에 지지 말라 이야기해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 갈등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20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이런들 어떠하리요 저런들 어떠하리요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죄에 대한 분명한 고민과 갈등과 싸움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과 이 모습을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갈등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그럭저럭 없는 것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교는요,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이 있습니다. 유교는요, 사람을 까서 그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선한 본성이 나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선한 본성을 까고 있는 이 껍질들을, 이게 무지의 껍질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껍질들을 다 벗기면 인간의 선한 본성이 나와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고 배워보고 가르쳐 봤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되던가요? 오늘날 사회는요, 예전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훌륭한 교육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잃어버리고 인간성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불교는요,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불교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껍질을 벗겨서 그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부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처.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인간이요,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을 초월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처를 싸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번뇌들이에요. 108번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 그리고 고행 이런 것을 통해서요. 수련과 고행을 통해서 이 번뇌의 껍질들을 다 벗겨내면 여러분 그 안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을 초월한 부처가 탁 나와서 여러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정말 그렇게 되든가요? 수행과 고행, 며칠씩 잠 안 자고 안 먹고 벽을 보고 살고 그렇게 한다고 인간이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속에 거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껍질을, 본성이 뭐냐? 껍질을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죽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뿌리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가끔 있다가 없어지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그게 아니고요. 인간의 본성은 죄라는 것이죠. 늘 우리 속에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루는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내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와 죄를 분리시킬 수 없는 나의 것입니다. 내 본성이요. 내 뿌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의 근성과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괴로워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직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성이 이러할진데 오늘 이것과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죄가요, 우리의 삶에 계속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죄는요, 이것도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려요.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사는 길은 죽는 길이다, 이렇게 사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죄는 그것을 어떻게 바꾸는 줄 알아요? 거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 그걸 봐. 그거를 보면 네가 죄인이라는 게 더 분명하지?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도 바꾸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더 괴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오늘 우리 일상의 삶과 죄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주는 절망이 아니라 은혜의 열망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겠느냐, 이것은 탄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히려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하는 은혜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죄의 절망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열망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탄식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절망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로 이어지는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8장에 보면 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탄식은 절망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러한 죄와 싸우는 괴로움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 다시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약함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끊이지 않겠지만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묶이지 아니하고 거룩함의 열망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민할 수 있지만 은혜로 인한 열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더 얻고자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열망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향한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실패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죄에 대한 갈등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열망 또한, 그 고민 또한, 그 싸움 또한 있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과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나는 신앙적인 갈등이 전혀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육적인 소욕은 있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소욕은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식어 있고요. 영적인 것에 대한 소욕을 육체의 소욕으로 바꾸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하는 그 고민과 갈등과 싸움이 없이 무감각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는 마더 테레사가 어떤 신부에게 쓴 편지가 그가 죽은 다음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마더 테레사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신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막 논란이 됐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신앙이 없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땠든지 오늘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고민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는 신앙의 자세,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지는 확신과 믿음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고민 때문에 낙심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레위인, 제사장, 이 사람들은 고민 없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럼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마음에 싸움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갈등이 생겼어요. 유대인이거든요. 강도 만났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대상이었거든요.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근데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야, 잘 됐다.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당해도 싸다. 고소하다. 아니, 다른 사람들 뭐 제사장 레위들도 다 지나가고 유대인들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런 고민과 갈등이 그 안에 없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갑니다. 그 자기의 기름을 상처에 부어서 치료해 줍니다. 자기가 타고 가야 될 짐승에 그 사람을 씌우고요,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자기의 돈을 들여서 보호해주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떠나가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여러분을 손해보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내 돈을 써야 될까? 내 것을 부어서 상처를 낫게 해야 될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사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찔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나머지 뺨도 돌려대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지 않으면, 갈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 아프지 않고 어찌 두렵지 않으며 어찌 울림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갈등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그 갈등과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방망이로 치고 불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지는데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이 감각이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낼 것인가? 죄에 대한 갈등과 은혜에 대한 열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은혜의 열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군대에서 하는 말 중에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대할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군인의 소망입니다. 군인대 생활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갈등과 싸움이 있다고 해서 멈추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죠. 자유하게 되는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대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대한 다음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대한 다음에 다시 군대에 들어가는 꿈을 꾸는 겁니다. 제대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군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제대했는데 왜 다시 나를 군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 하지? 깨보면 그게 꿈이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악몽같이 여겨지는 줄 아세요? 나는 제대해서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거든요. 자유를 맛봤거든요. 전에처럼 얽매여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얽매여 있지 않고 여러분 자유스러운데 다시 얽매인 데 들어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다시 죄에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왜 더 어려워지죠?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은혜를 맛보고 싶은데 때로는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과 절망을 맛보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것을 열망하고 오늘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갈등과 고민은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죄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에 대한 고민과 갈등
삶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앞에 서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삶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 고민과 갈등 속에서 훈련되고 성숙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여 나아가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신성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